원래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저희 교회 교육자분들께서는 연초에 모여서 단지 여행만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또 논의를 합니다. 그 가운데 비밀인데 주일 오후 예배 때에 사실은 성경 본문을 1년 전에 다 기도하는 가운데 정해서 담임 목사님 주도하에 정해서 오후 예배 때 전하고 있습니다. 남 목사님 그리고 담임 목사님 저 이렇게 각각 정해진 본문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은 잠시 제가 이탈하여 구약으로 왔습니다. 요나서입니다. 왜 이 본문을 정했느냐? 본문을 정하는 의도가 있을 것인데 이 본문이 이번 학기 선지서라는 구약 과목 중에 제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숙제 있는데 모든 본문을 저는 공부를 할 때 교회를 위한 신학이어야 한다가 제 모토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한번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요나서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1장 1절은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분명히 요나라고 선포하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던 하나님의 입이요 하나님의 종인 요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나서 1장 2절에서부터 불거집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 시기는 대략 주전 780년 정도쯤입니다. 즉 여로보암 2세라는 북왕국 이스라엘 왕 그리고 남왕국에는 우시야 왕이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선지자로 말할 것 같으면은 북왕국에는 요나, 아모스, 호세아가 순서대로 활동했던 시기이고 남왕국에는 요엘, 오바댜, 이사야, 미가 등이 활동했던 시기로서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그보다 좀 더 앞선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때 누가 등장했냐면은 변방에서 패권국으로 아수르 수도가 니느웨인 아수르가 등장하기 바로 직전의 무렵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언약 백성이라 일컬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이고 또한 악독한 민족으로 이미 소문이 났던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외치라고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원진아 너는 이 조선에 저 무지한 너의 백성들에게 가서 나의 뜻을 전하라. 저 제주도에 가고 낙도에 가고 저 북한 땅에 가서 전하라고 하신다면 나의 조국이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이 땅에 나의 민족이기에 기꺼이 순교할지라도 가겠나이다 될 것인데 저 일본 땅에 나의 조국을 침략했고 나의 가족들을 위협했으며 우리의 선조들을 그토록 괴롭혔던 저 민족에 가서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족에게 하듯이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서 전체는 4장인데 아주 간략히 살펴보면 1장에서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정반대 방향으로 수천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는 근동아시아에서 니느웨와 상업지의 가장 핵심인 다시스 요빠라는 곳으로 아예 반대로 니느웨가 아니라 요빠로 요나는 도망을 갑니다. 그 도망을 가는 가운데 풍랑을 만나게 되고 같은 배에 있던 사람들이 요나에게 내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해보라고 하는 가운데 요나는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그래야면 잠잠해질 것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역시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여호와께서 이미 예비하신 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미 예비하신 큰 물고기에게 요나는 삼키웁니다. 1장의 이야기입니다. 2장에서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마치 베델에서 야곱이 여호와를 대면하였듯이 모세가 광야에서 여호와를 대면하였듯이 그리고 다니엘이 그 이방 땅에서 여호와를 대면하였듯이 저와 여러분이 때때로 그리고 자주 골방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 대면하듯이 주 앞에 요나가 엎드립니다. 그 가운데 요나의 기도를 들으신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시사 물고기가 요나를 토하여 육지에 내뱉습니다. 2장이고요. 3장에서는 요나가 말씀에 순종하여 내키지는 않지만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는 그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40일이 지나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무너지리라라는 말씀을 선포했더니 놀랍게도 그 악독한 나라인 아수르 제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일본과 같은 민족인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였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3장 5절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요나서 3장 5절입니다. 5절만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놀랍게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더라라고 합니다. 3장 6절에는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심지어 니느웨 왕조차도 회개의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3장 7절에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심지어 온 국가에 선포하여 짐승에게까지 회개의 표시를 입히라고 합니다. 3장 8절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광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행위에서조차 돌이키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3장 9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그리고 10절에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저 멸망받아 마땅하다 생각한 니느웨를 일본과 같은 그 나라를 용서하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4장 1절부터 11절이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은 신약보다 더욱 시적인 표현들이 많고 단어를 가지고 워드플레이라고 하지요. 똑같은 단어를 배치함으로써 저자가 의도를 드러내려는 것이 많기 때문에 엄밀히 표현해야 이해가 잘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한 절 한 절 여러 영어 성경과 원문인 히브리어를 대조하면서 번역한 사역을 한번 읽으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1절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이 일이 요나에게는 아주 큰 악이었고 그에게 악이 되었다. 악이었고 악이 되었다. 우리 성경에는 싫어하고 그리고 성냈다인데 사실은 똑같은 단어의 어원입니다. 악이 되었고 그 일이 요나에게 너무도 악한 일이 되었고 악이 되었다. 이보다 악한 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지고 요나는 악으로 인식한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요나는 순종해서 설마하는 마음으로 악으로 번역되는데 설마하는 마음으로 선포하였더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요나가 보기엔 너무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요나에게는 악과 같은 것이었고 끔찍히도 근심되는 일이었고 요나가 얼마나 괴로웠으면 악이었노라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오 여호와시여 제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 다시스로 욥바입니다.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서둘러 갔던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매우 신실하시며 재앙을 인하여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제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신 것을 오히려 한탄하며 은혜롭고 긍휼히 여기시며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매우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분인데 그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그렇게 하셔야 되는 분이신 게 당연한데 어찌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데 저토록 악한 아수르를 일본을 이 동일한 말씀 우리에게 주신 출애굽기 34장 6절 하나님은 그토록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신실하시단 그 말씀을 어찌 이 악한 민족에게 적용하십니까? 라고 대들고 있습니다. 3절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건대 내 생명을 가져가소서. 내가 사는 것보다 형용사입니다. 사는 것보다 죽음이 더 낫겠습니다. 얼마나 괴로우면 얼마나 이방의 압제에 시달리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요나였으면 민족의 지도자 요나였으면은 이제 내가 저 아수르가 흥왕하는 것보다 그들이 복음 받는 것보다 내가 차라리 죽음이 낫습니다. 마치 열왕기상 19장 4절에 엘리야가 완전히 복음 사역을 하는 가운데 소진되어서 죽음을 청하였던 것 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선포하면서 호소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무척 감사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는 제게 먹는 것에 욕심이 없어서 학기 중에는 거의 저의 헛된 열심으로 밥도 잘 안 챙겨 먹는 제게, 그래서 첫 번째는 음식에 신경 써서 일을 하듯이 제가 음식을 먹기 시작했고, 운동을 이제 30분에서 1시간씩 마치 일을 하듯이 억지로 걷고 있는데 통증이 생겨서 걷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공부하다가 힘드니까 옆에서 이제 오랫동안 함께 신앙을 공부했던 후배 전도사님이 제가 형님 전도사님처럼 작년에 이렇게 똑같이 아팠었다. 화수목 매주 주중에 공부하면서 부천에 있는 교회까지 사역하느라 새벽에 밤에 운전하고 다녔는데 병이 왔었다. 나는 너무도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왜 나는 이토록 열심히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애썼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시냐고 아픈 내내 따지고 대들었다. 그런 기도가 되지 않더냐. 제가 누구입니까? 십자가 지기분들 교회 전도사 아닙니까? 나는 이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하다. 내가 만약에 이대로 무식하게 공부하고 밥도 안 먹고 달려갔으면은 이렇게 아픈 다리를 절어서나마 학교에 올 수 있었겠느냐. 한 방에 누구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나마 학교 와서 공부할 수 있게 하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냐 라고 제가 십자가지 교회 전도사로서의 그 격과 품위를 지켰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후배 전도사님이 저를 조수같이 너무도 저를 사랑해주는 그런 전도사님인데 잘못했지요. 어찌 감히 하나님께 따져 외쳤는 그것입니다. 요나가 지금 나의 기준과 나의 판단의 도식 스키마에 하나님을 집어넣으니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제한시키게 되고 그 도식에 하나님을 집어넣게 되니 따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원망하게 되고 건방진 아들이 부모에게 협박하듯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4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선한가 토브 선한가 라고 물으십니다. 너에게 선이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선 그 자체이시고 오직 선이시며 악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오히려 너에게 지금 악이 가득한 것이 아니냐라고 악이란 단어인데 토부가 아니라 너에게 악이 있는 게 아니냐, 악이라 외치는 요나의 모습과 대조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꾸짖으시기 시작하십니다. 5절부터는 조금 장면이 바뀝니다. 과거를 회상하듯이 장면이 바뀌는데요. 요나가 그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머물렀다. 그는 거기에다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에 앉아서 그 성읍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하였다. 요나가 성의 서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들어갔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기를 마치고 제일 성읍 끝적인 동쪽에 와서 이제 초막을 짓고서 40일간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이 니느웨를 멸망시키는지, 니느웨 백성들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한지 보자 하여 초막을 짓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당시에 살을 애는 듯한 바람이 밤에는 부는 황량한 곳이었고, 그래서 초막을 짓기 위해서는 많은 돌들과 건불 등을 구할 수 있었고, 그리고 니느웨에서 요나가 지은 집은 아마 지붕이 없는 초막이었을 것입니다. 6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 박넝쿨을 준비하여 요나 위로 자라게 하셨으니 이는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만드셔서 그가 괴로움을 당하지 않게 하려 하신 것이었다. 요나는 이 박넝쿨 때문에 매우 기뻐하였다. 낮에는 너무 더웠는데 하나님이 박넝쿨을 그늘로 삼아서 요나의 머리 위에 자라게 하십니다. 7절 그러나 이튿날 새벽에 하나님께서는 벌레를 준비하여 기어오르게 하셨고 그 벌레가 박넝쿨을 갉아먹으니 시들어 버렸다. 하나님이 주신 박넝쿨을 시들게 하셨습니다. 8절 해가 떠오를 때에 하나님께서 타는 듯한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가 요나의 머리 위에 내리쬐자 요나는 기진하여 간절히 죽기를 청하여 말하기를 내게는 사는 것보다 죽음이 낫겠습니다. 하나님은 뜨거운 동풍을 이제는 보내셔서 요나에게 비추심에 요나가 또 항의하듯이 아까처럼 죽음을 주시옵소서. 9절에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박넝쿨 때문에 화나는 것이 선하냐? 박넝쿨 때문에 화내는 것이 선하냐? 요나가 대답하기를 제가 심히 죽을 때까지 성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라고 말했다. 하나님이 또 물으십니다. 네가 선한가? 아까와 똑같은 물음이지요.
버릇없고 마치 버릇 없는 자녀가 부모에게 따지듯이 하는 이 요나에게, 당연히 화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고 말하는 요나에게, 여전히 자신의 도식에 빠져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수고하지도 않고 자라게도 하지 않았으며 하룻밤에 났다가 밤새 말라 죽은 이 박농쿨을 아꼈는데, 이제 하나님이 교육하기 시작하십니다. 박농쿨이 너에게 귀하냐? 그렇다면 12절, 하물며 심지어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12만여 명의 사람과 수많은 가축이 있으니 내가 이 성읍 니느웨를 아끼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12만 명의 사람, 수많은 가축은 이 박농쿨보다 더 귀하지 아니한가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니느웨를 구하심은 너의 판단과 기준과 달리 나의 판단에 근거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상 요나 자신에게 주목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요나는 1장에서 4장까지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1장 9절에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며, 1장 14절에 이방인들이 고백한 바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시는 바로 그 여호와이시며, 2장 6절 나의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며, 2장 9절 우리의 구원을 조성하시는 하나님, 4장에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자신의 뜻대로 구할 자를 구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창세 전에 온 천지를 조성하시기 전에 기뻐하신 뜻대로 정하신 바대로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니느웨인들로 우리로 말하면은 저 일본 사람들도, 우리를 괴롭히는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 대해서 구원의 여부를 주장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들을 대할 때 그들의 행실의 여부, 그들의 모습의 어떠함을 보고 신앙의 정도를 판단하는 것, 어떠한 신앙인들을 보고 우리 심중에 판단하는 것, 이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고 하여서 그 사람에 대한 구원의 여부를 우리 심중에 중심에서 감히 우리도 모르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구원은, 왜냐하면 온 천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이신 그분께, 모든 만물을 여전히 주장하시고 모든 인생을 다스리시는 그분께, 자녀들을 깊은 구덩이에서 날마다 건지시는 그분께, 무엇보다 우리의 구원을 조성하셨고 조성하고 계시는 그분께 구원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께 받는 질문, 네가 선한가라고 물으시는 그 질문 앞에서 우리의 답변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요, 우리에게 선한 것이 있다면, 굳이 있다면은, 오직 있다면 우리와 연합하여 계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내신 성령께서 조성하여 창조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선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있는 선한 것도 주님의 것이지 우리 스스로의 것은 결코 아닙니다라는 고백만 우리에게 있을 따름이 됩니다. 즉 요나서는 요나의 이야기라기보다 요나를 통해 하나님의 깊은 뜻, 자신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것이요, 한 가지 더 우리가 고백한다면, 하나님 왜 혹자는 택하고 혹자는 유기하십니까? 라고 묻는 질문은 어쩌면 우리 너머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요,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에 그저 감격하고 감사의 찬송만 올려드릴 사명만이 있는 것이지, 이러한 질문은 사실 우리의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둘째, 요나서는 당대의 강국의 압주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당대뿐 아니라 오늘 시장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맞추어 주셔서 교육시키시고자 주신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여전히 구약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효한 것입니다. 요나 당시에 말씀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허리를 동여 순종한다면 저 악한 백성 니느웨도 용서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 악한 백성들도 용서한다. 하물며 내가 사랑하는 너네일까 보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나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얼마나 신실하십니까? 예레미야 18장 7절 10절에서는 예레미야 18장 7절에서 10절에서는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만일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꾼다고 하시지만 맞추어 주신 표현이지요. 하나님이 기필코 주시리라고 한 복은 주시지 않으신 적 없으셨고, 기필코 내리고자 하신 재앙을 거두신 적은 없으신 바 하나님 정하신 대로 우리에게 맞추시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일을 정하셨으나 돌이키신다. 마치 정하신 뜻을 변경하시듯이 우리에게 낮추시고 맞추셔서 아기에게 하듯이 교육시키십니다. 얘들아, 너희가 내가 정한 율례를 지키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끝까지 불순종하여 이러한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순종하여 결국에는 아비의 징계를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722년에 잠시 후에 이 니느웨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혼혈 정책 가운데, 악덕한 정책 가운데 멸망받게 하십니다. 그 민족 자체가 사실상 순수한 혈통이 사라지게 되고 남유다만 남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교육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효합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눈으로 본 바 되었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고 그의 말씀을 생생히 듣게 된 바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성령을 쫓아 살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에게 준 바 그 영의 소욕대로 살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의 성령을 쫓아, 주의 성령만 쫓아, 그의 영만 쫓아 살겠습니까? 어떻게 의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느니라 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는데, 그 주께 나아가는 방법은 역시 말씀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구하는 우리의 간절한 외침, 주의 뜻을 구하는 기도뿐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러한 설교 말씀과 기도뿐 아니라 눈에 보이는 말씀이라고 하는 정기적으로 행하는 성례, 특별히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를 위한 것이다. 영적이나 그러나 실제적으로 임재하시는 주님의 현존을 날마다 목도하고 만나고 누리면서 성찬식 또한 우리의 오늘날의 하나님의 중요한 교육 방식인 것입니다. 셋째로 하물며라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그 외침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서 하물며 저 인생들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사실상 한 가지 사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곧 복음 전도의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니느웨 백성들보다 더 심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방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을 자질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것입니까? 행위의 어떤 부분이 조금이라도 타인보다 격이나 품격이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으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요, 전적인 그리스도의 은혜일 따름입니다. 요나에게 박넝쿨이 너에게 그토록 귀했다면 동물은 얼마나 귀하며 하물며 저 니느웨의 12만 명의 내가 친히 지은 사람인 그들은 얼마나 귀하냐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뉴스에 나오는 수많은 정신 이상자들, 살인자요, 비방자요, 행악자며 우리 주변에 수많은 위협을 가해오는 수많은 사람들, 내 가족들과 친척들 중에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피하고 싶은 그들, 비록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자라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믿겠느냐 우리가 판단했을지라도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허리를 동이고 회개함으로 이성적으로는 결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우리의 가족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에 부복하여 이 복된 복음을 우리가 이제는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즐거움으로 전하지 않았던 그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주님 친히 우리 안에 사시고 친히 우리를 통해 행하시기에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신다면, 아니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고 계심으로 마땅히 당위적으로 우리는 이 귀하신 주님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내가 가능성이 없노라 무신결에 판단했던 그 사람에게, 가까운 친척일 수도 있고요, 내 가족일 수도 있고요, 주변의 친구들일 수도 있고, 여러 인생들에게, 직장 동료 선후배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땅끝까지 전하라 신약에서 계속해서 명령하시는 것이고, 오늘 요나서를 통해 담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십자가지교 성도 여러분, 우리끼리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를 마음껏 세워주고 사랑하고, 우리끼리는 때때로 잘난 척도 하고 뽐내기도 합시다. 그러면 또 그런 대로 받아주고 예뻐해주고 귀히 여겨주기도 합시다. 우리끼리 사랑하고 마음껏 교만하되, 또한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고 사랑하되, 세상에 이 순간 다시금 나갈 때에는 모든 판단과 우리의 어떠함 닫아두고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리스도로 말합시다. 저와 여러분의 판단 접어두시고 매시 매순간 매초 기도함으로 여호와께 여쭌으로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 복음 증거의 시간인 줄 아시고 그리스도로 나갑시다. 교역자요 사역자의 사명이라고만 하기 이전에 복음의 은혜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 성도로서의 모두의 사명입니다. 내 가족들에게 전하시고 그 가망 없이 보였던 그 친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 교회에 드나드는 새로운 영혼들에게 어떤 색안경을 끼는 판단 중지하시고 복음을 전합시다.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시고 사랑을 전합시다. 부디 지난 주일 말씀에서 받으셨듯이 하나님의 판단만이 판단임을 아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 코람 데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외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솔로 크리스토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있듯이 솔라 스크립추라 스크립타 오직 기록된 말씀에 붙들고 매여 세상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나서를 통해 우리 어떠함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어떠하신가 뜻을 드높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말씀이 단지 요나와 요나 시대 백성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 사는 더욱 분명하고도 복된 은혜에 거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깨달아 알므로 우리의 모든 판단을 그치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내고 증거하고 선포하며 사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선한 것이 없으며 오히려 우리에게는 악만 있사오니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력히 붙드시고 침 삼킬 동안도 놓아두지 마시며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사 주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시며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